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체계를 갖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어지게 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지금 위임되어지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것을 일평생 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전혀 모르게 사단한테 완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이 다 주신 축복인데도 맨날 어떻게 된다? 재앙과 저주와 고통 속에 망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이 시간이. 그래서 핸드폰을 다 수거할 거야, 다음 시간에. 그래서 반드시 저 컴퓨터 고치시고 찬양, 그리고 전사 부탁할게요. 자, 찬양 예배를 리더하는 친구들은 들쑥날쑥하면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찬양하는 팀, 리더 팀, 이거 맡은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불가피하게 올 수 없다. 반드시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통지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는 장난이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 응? 자, 전사님이 오늘 제목을 전환점. 근데 어떤 전환점이냐? 술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전환점입니다. 전사님이 월요일마다 2시 반에 그 치매 환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전사님 얘기했잖아. 거기 나면서부터 완전히 뇌가 없어요. 자, 뇌가 없다라는 것은 뭐야? 생각을 하거나 감정이 있거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사람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 근데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막 발작한다 그랬잖아.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분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녀에게 자녀를 보면서 질문을 해. 예수님, 도대체 나면서부터 눈을 못 뜨고 눈을 보지 않는 이 사람의 문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조상의 죄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의 죄예요? 아니면 이 자녀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 그랬을 때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분을 보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어. 이분이. 누구를 통해서? 언니. 이광선 집사님이 모시고 와서 계속 지속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는 너무나 뭐 했어요?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양원에 간 지 2년 됐어.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의 그분은 말씀만 전하면 이거 진짜 귀신 역사야? 할 만큼 막 소리 지르고 막 떨고 발작을 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전도사님한테 허락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뭐였냐면 시스템이었어. 시스템.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배를 맡은 사람은 들쑥날쑥하지 말아라 하는 게 그거예요. 시스템은 망대야. 자, 망대가 필요한 이유는 그 위에 파수꾼 때문에 망대가 필요한 거야. 망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파수꾼은 어떻게 돼?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금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망대화 시키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망대냐? 뭐라고? 딱 한 가지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망대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전도해, 제자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내가 정말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안다면 전사님 아까 1강의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 아침에 군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맨날 새벌에 그지 100일 동안 새벽기도 한다는 거 쉽지 않아. 여러분들하고 전사님하고 약속했잖아. 새벽기도 하기로. 그랬는데 가장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 규현이야. 나머지는 전사님이 딱 21일 새벽기도를 하고 필리핀을 갔거든요. 전사님은 전사님이 더 피곤할까 너희들이 더 피곤할까? 전사님은
일주일에 12군데 사역하고 수목금 학교 가고 그리고 뭐야? 월요일 화요일 날 또 회사 가. 그리고 가정주부야. 집에 가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돼. 얼마나 그지 할 일이 되게 많지. 근데 아침에 전사님은 뭐야? 목에 칼이 들어도 약속을 지켰어. 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는 망대로서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만큼 전사님이 그러면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21일을 지켜야 돼 한다고 지키겠어? 아니, 전사님은 일평생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게 여정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처럼 자 1강의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 다락방 목회자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정 속에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진로를 두고 진짜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여러분들 속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있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는 이 선택들이야. 자, 7번 성경을 읽고 계속 질문하고 그지? CCC 가서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근데 뭐야? 믿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그랬을 때 딱 결론 그러잖아. 무조건 버텼다 그러잖아. 버텼다. 그 버텼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전사님이 그래서 그 말을 해주고 싶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사님이 계속 지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있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이신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이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한 축복이 복이라 그랬어. 자, 그 복의 내용이 바로 뭐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야. 이걸 우리가 미션, 사명이라 그래요. 이거 결국은 뭐야? 이 미션과 사명이 있기 이전에 이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야. 그리고 전사님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해. 이 사람이 영접하는 게 그게 내 일이야?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야. 그러면 진짜 내 일이 뭐야? 내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끝까지 서는 게 내가 할 일이야.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을 전사님은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바로 뭐야? 육의 몸을 입고 3일날 동안에 가장 힘든 게 바로 뭐야? 흑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사단이 존재하면서 우리의 무엇을 계속 건드려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 건드려 우리를.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건드리는 그 포인트가 바로 뭐야? 나라는 바라고 원하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야.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인간이 신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개입된 영이 죽어버린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무조건 인간은 영의 존재라는 거야. 영의 존재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이거를 자유의지를 인간한테 주셨다라는 거야. 아까 그분은 자유의지가 없어. 왜? 왜가 없으니까. 한 번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니까. 그러면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저주받아서 태어나야 되냐고요. 그것에 대한 답이 뭔지 알아요? 답은 딱 한 가지야. 사단이 개입된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 가문이 제대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3, 4 내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했어. 자, 사람이 말할 수 없고 사고할 수 없고 감정을 못 느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건 죽은 거야. 그치? 그러면 그 가문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심각하게 지금 가문이 하나님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지.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생각해봐야 돼. 내가 육은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절대로 영이 안 믿어져. 영적인 사실이 절대 내게 인정이 안 돼. 이건 뭐야? 이건 전사님이 그 나면서부터 아예 뇌가 없는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실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명심해야 돼. 왠 줄 알아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한 일이 바로 그거야. 사단이 한 일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만 모르게 한다니까. 그리고 영적인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복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만 퍼펙트하다니까. 영적인 진짜 축복하고 땅의 육신적인 기름진 축복까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벌써 다 끝내놓으셨어. 그게 지금 우리한테 주신 정체성이고 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딱 그거라니까. 근데 안 믿어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뭐야? 여기 육신의 몸을 입고 앉아 있는데 뭐야? 하나님 자녀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야.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 사단이 부리는 악령과 귀신이 행여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믿어질까 봐.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이 사실이 실질적으로 진짜 누려질까 봐 얼마나 사단이 극 공격을 하겠냐고. 그러면 그 극 공격을 하는 포인트가 뭐야? 포인트는 딱 한 가지야.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인정 안 하니까. 그 영적 사실이 바로 뭐예요? 끊임없이 수천 수만 번 얘기했다. 인간은 영의 문제가 있다고. 조사님이 수천 수만 번 얘기했다. 인간은 영의 존재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무조건 뭐라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바라크,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이건 성경 66권 속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그렇게 끔찍한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끔찍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자, 성경에 보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들이 있었어. 그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자,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그쵸? 포도주를 걷어들이고 그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는 술이잖아. 그래서 자, 전도사님은 이해를 했지.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완전히 망했어, 홍수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체가 그지? 둥둥둥둥 거기 나무가지에 걸리고 어디에 걸리고 전 인류가 홍수로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세상에 썩은 냄새가 진동했으며, 응? 그리고 금방 눈을 맞추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됐잖아. 맨정신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노아는 그래서 번번이 뭐를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계속 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니까. 무조건 시작과 끝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는 건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를 먹고 다 빨개 먹고 노아가 누워 있었다니까. 그랬을 때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 근데 자,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얼레리 꼴레리 한 거야. 그래서 노아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변종현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죠? 생각나죠? 저주했는데 누굴 저주했어? 함의 자녀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래서 가나안이 흑인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흑인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싹 다 노예. 옛날에 조선 뿔이라는 영화 봤는데 그 뿔이라는 영화를 보면 흑인들은 완전히 잡아다가 노예로 진짜 너무 처참하게 죽였다니까. 그게 어느 날 나온 영화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만든 그 영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만든 거야.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얼레리 꼴레리 했는데 그 자녀들이 싹 다 저주받았잖아. 그렇게 노예로. 근데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 셈과 야벳의 너희는 노예가 될 거라고. 그러면 전선 이해가 안 됐다니까. 아니,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왜 자녀가 저주를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전사님이 되게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락방을 만나면서 전사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끔찍하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예요? 경륜이 있고 작정이 있고 질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생명과 직결되어져. 이건 생명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건 순종이야. 그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거든. 동물은 피째 먹으면 안 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녀야.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한 것들은 분명히 뭐예요? 법이야. 이건 순종하고 지켜야 돼. 그게 가정의 또 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이기도 해. 그런데 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거잖아. 맞지? 근데 함이 질서를 어긴 게 아니야. 잘 들어야 돼. 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은 죽었지만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 사단은 안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가장 약한 함을 건드린 거야. 근데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잘못했지. 근데 영적인 걸 봐야 돼. 영적인 걸 놓고 봤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질서, 권위, 순종 뭐라고 창세기 2장 27절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28절은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는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야. 근데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하고 믿어야 순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고 아버지를 거부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사대 때만치도 안 여긴 거야. 오, 이거 완전 심각하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게 사단이라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돼. 그런데 전자협도 얘기했지. 그 사단이 그 여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했다고. 끊임없이 공격했다고. 어느 날 한 번에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 끊임없이 아담은 공격 안 했어. 왜?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1대1 언약 관계를 체결했기 때문에 아담은 절대로 사단에 공격해도 안 넘어가지. 근데 아담에게 한 다리를 건너서 들었던 하와는 언약이 아담보다 힘이 한 거야. 여러분 사단이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딱 보고 안 거야 벌써. 왜? 영적인 이게 존재니까. 그래서 아담을 안 건드리고요. 하와를 건드린 거야. 근데 하와를 어떻게 건드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도했다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뱀이 아니야. 하와하고 감정도 소통이 되어지고 얘기도 되고 뭐가 점수가 맞고 뭐가 있었어. 뱀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뱀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지. 그리고 하와를 공격했어. 하와를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그 여자를 향해서 뱀이 돌진했다니까 사단이. 그랬을 때 딱 어느 날 계속 공격을 받다가 딱 선악과를 본과 동시에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뭔지 알아? 생각이 잡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단한테 내 생각이 딱 잡혔는데 절대로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사님이 예배 드릴 때 메모지 갖고 와. 그리고 뭐예요? 예배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단은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벌써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막 붙잡고 있다니까. 여기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이 잡힌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육신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고 벌써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벌써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전환점이 와야 돼요. 분명히 전환점이 와야 되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게임을 전사님은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막 반항을 하더라고. 반항을 하면서 딱 보니까 애가 머리를 막 굴리더라고. 다시 말하면 친구들 좋은 게 있으면 응? 내 거 나쁜 거를 얘가 언변력이 되게 좋아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자, 상대방 속에 있는 친구 속에 있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내 거가 있는 나쁜 거하고 체인지를 하는 거야. 근데 언변력이 있으니까 얘한테 네 거보다 내 안 좋은 이게 더 좋은 것을 부각을 시켜갖고 이게 바꾸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자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근데 이게 사기성이 너무한 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전사님이 그거를 보면서 엄마 되게 혼냈어. 보다가. 그리고 되게 혼내면서 뭐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전사님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 안 들으면 종아리를 좀 많이 때렸거든. 우리 애들이 되게 빡세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식당을 못 가봤어. 애들이 얼마나 에너지틱한지. 그래갖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주검이 없으면 못 잡아. 그래서 잘못하면 무조건 종아리 걷고 해초리로 때렸어. 그랬는데 딱 때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딱 잡더라고. 어머니 왜 이러시냐. 이제 그러면서 눈동자가 이제 엄마가 때려도 나 안 맞을 거야. 이제 나 힘 있어. 이런 눈동자야. 진짜. 근데 와 우선 이제 너무 있잖아.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게. 조용히 내려놨어. 조용히 내려놓고 그래서 방에 와서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어. 그리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얘가 잘못이 인지될 때까지 계속 얘기했어. 계속 얘기하고 얘가 인지를 하고 끊을 때까지 계속 얘기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런 상황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을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야. 전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전도사님 사고는 게임을 계속해서 사단한테 틈을 타느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왜 한 자녀니까 끊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전도사님. 자, 그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뭐야? 예배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분명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 속에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통해서 전환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왜? 내 생각을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데 안 떨어지고 못 바뀐다니까? 근데 생각을 바꿔주셔. 하나님이 분명히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거야. 지금 자 자녀들이 선생님 막 칼로 막 위협하고 이런 사건들 많이 있잖아. 그건 빙산의 일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금 전국구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이 사건 사고들은 여러분들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왜일까? 라고 질문을 하면 딱 한 가지야.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 노아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졌을 때 부모에 대한 존경심, 부모에 대한 이해심, 부모에 대한 이런 게 아예 따글이 상실되어졌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자, 부모가 잘못했을지라도 뭐라고요? 그 부모를 나를 낳아주고 키워줬던 그 부모를 존중하는 어떤 부분에 내 속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기준인지 이런 거 자체가 딱 상실되기 시작해요. 이게 문화라고? 아니, 맞지, 문화지. 근데 더 깊이 있게 가면 어떤 문화예요? 완전히 사단한테 네피림으로 장악되어진 문화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여기에 딱 잡혀갖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문화야, 뭐 어쩔 건데 이러면 되겠냐고. 이 소망이 안 생겨 이러면. 적어도 그게 틀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각하고 있어야 돼. 이게 분명히 틀렸어. 그런데 왜 나는 틀린 이게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고 자꾸 나를 합리할 수밖에 없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 답이 결국은 뭐야? 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개입되어짐으로 인류가 완전히 네피림화 되어진 거야. 네피림화 되어졌다는 것은 떨어진 자 사단이 내 속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야. 그래서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면 바로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야. 내가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그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학교와 교사 말 듣지 않고 말 그대로 나밖에 없는 이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개입된 창세기 3장의 난데 내가 아니라 지금 사단에 의해서 내가 지금 완전히 지금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뭐하라고? 내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인정되어지면 뭐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다음 시간표가 나와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한 시간표가 나왔을 때 그때 뭐만 하면 돼? 신앙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자, 전도사님도 학교 다닐 때 자, 중독이라는 걸 경험을 해봤어. 딱 3년 동안 하루에 딱 2갑씩 담배 펴봤어요. 3년 동안. 정말이야. 하루에 딱 2갑씩 3년을 펴봤어. 그 전도사님은 연기로 할 수 있는 뭐 무지개, 도너츠 뭐 이런 거 다 만들어봤어. 응? 3년을 딱 정말 하루에 딱 2갑씩 해서 3년을 꼬박 펴봤어요. 그리고 술 전도사님이 정말 하루에 소주 7병씩 먹어도 끈적이 없었던 사람이야. 정말 3년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중독으로 갔어요. 근데요,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알아? 공허 정도가 아니야.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야?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응?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왔던 그 처참한 그 소모 그리고 그 공허 이걸 진짜 아마 지금 중독에 빠져있는 친구들은 저는 나를 분명히 공감할 거야. 그리고 그 극기야는 뭐야? 그 끝으로 달려가면 내가 살인을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사단이 노리는 게 딱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뭐가 안타까워요? 와, 우린 랩넌트 때. 랩넌트가 뭔지 아세요? 모든 순간마다 말씀이 들리는 게 랩넌트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는 게 랩넌트야. 그리고 말씀이 답이 되고 들린다라는 것은 헐!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발견되는 사람이 랩넌트예요. 그리고 전도는 바로 뭐예요? 다른 게 아니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야.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영접을 하고 돌아온다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잡힌 사람이야. 이걸 랩넌트라고 말해. 그러면 이 랩넌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요? 무엇을 안 해도 돼. 무엇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를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답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뭐만 안 돼? 뭐만 안 돼?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리고 흑암공허 혼돈의 지옥의 배경이라는 사단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안 믿어진다니까. 왜 안 믿어지냐고?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냐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냐고? 왜 그렇게 채찍을 그렇게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짜기로 올라가서 아무 죄 없이 그렇게 몇시 천대를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 생각해봐. 자, 예수님이 마지막 금요일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다니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고 완전히 뭐했어? 거기다가 완전 종려나무로 흔들고 깔고 막 난리 났었어. 근데 불과 뭐야? 금방 2, 3일이 지나고 어떻게 됐어?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단이 있다니까. 자, 예수님은 항상 알았어. 그래서 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나 제자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한테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사람의 속을 보시고 절대 뭐라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니까. 무슨 기도했겠어요? 무슨 기도했을까?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떠난 사단이 개입된 그 영적인 문제 속에 어떤 짓을 할 건지 다 아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 네가 내 새끼라니까, 내 자녀라니까, 내 영을 부어 만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걸작품이라니까. 그런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고.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난의 그 끔찍한 길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갔다니까. 근데 뭐로 갔어? 예수님이 영으로 죽었어? 아니야. 영을 죽을 수 없어. 예수님 죽으로 죽었다니까.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어떻게 죽었어? 인간이 절대로 당할 수 없는 멸시천대와 고난과 아픔과 고통,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으로 죽으셨고 육으로 부활하셨어.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내게 주인 되어지면 뭐예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혼 육을 같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딱 전사님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안 들려. 깨닫고 싶어도 안 깨달아져. 오늘 전사님 이렇게 피를 토하고 얘기를 해도 그래, 걔는 떠들어다. 나는 내 좋은 거 한다. 응?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어. 그 친구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누가 잡았을까? 분명히 사단이 잡았어. 흑암이 잡았다니까. 그 아이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야.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했어? 반드시 걸어서 관통했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치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관통하여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육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의 길을 관통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진짜 예배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관통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불러서 예배자가 맞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하나님 믿어지는 전환점으로 말씀 들리게 해달라는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 그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이 없어? 엄마 아빠가 혼내서라도 여기 와서 버티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응답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사건과 어려움이 내게 닥쳤어? 그 친구는 전사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2080 살기 제자야. 전사님 확실히 그거 알고 있어요. 왜? 전사님 일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어.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답을 그때는 내지 못했지만 그 고난의 여정이 없었다면 전사님 지금 정말이야. 이렇게 다락방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전사님 자,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솔직히 말하면. 진짜야. 전사님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빚 몇천씩 져가면서 왜 사업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학교를 다니까? 딱 한 가지야. 뭐야? 돈 한 달에 1억 버는 것보다 정말이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전사님 분명히 알았어. 왜? 돈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를 영적인 문제를 알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진로에서 좋은 직장 가면 딱 한 가지야.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아니 돈 많이 번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게 정말 뭐가 돼야 돼?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진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천명이야. 하나님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천명이라고.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없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길을 싹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 고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간절함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들 마음이 딱 맞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책임져. 그 하나님은 전능주이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믿어지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진짜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수만 번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 오늘 결론으로 자 하루에 3번 3개월 했다 그러셨잖아. 응? 전사님 이 언약이 잡혔어요. 자 이거를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1월에 지금 비전 트립 갈 사람, 1월에 비전 트립 갈 사람이 한 9명인가 지금 신청을 했더라고요. 자 명단을 아마 박미정 쌤이 띄워줄 거야. 자 이 가고자 하는 이 9명은 카톡방을 좀 만들어 주세요. 카톡방 만들어서 전사님 같이 들어가서 자 하루에 3번씩 3개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전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2, 3, 7, 5천 종족이라면 지금 전사님은 지금 실질적으로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와서 포럼하고 간증하는 거 다 들어봤어요. 지금 5천 종족의 문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대단히 그 5천 종족은 누구야? 실질적으로 5천 종족의 문이 열린 거기에 그 5천 종족이 누군지 알아? 그 뭐지 그거 식인종 했던 그 거기에도 문이 열렸고 이렇게 코를 뚫었어. 이렇게 여기다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거기 코 뚫어 무슨 종족이래. 그리고 이만한 관을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5천 종족은 여러분 문화를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5천 종족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유광석 목사님한테 주신 언약이 그냥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지금 5천 종족의 문이 열린다는 건 바로 뭐예요?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 바뀌었지.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전 세계 원네스의 공조는 이제 끝났어.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여러분들 랩런트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미국의 가장 강대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뭐 했어? 나라를 원네스 시켜놨는데 이제 미국이 어려우니까 완전히 뭐야? 자기 자국문의 이익을 위해서 관세서부터 다 매겨버려갖고 이제는 뭐 했어? 싹 다 나라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파워게임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말세 지말 속에 일어나는 사단이 개입된 문제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5천 종족의 문이 열렸다고. 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얼마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랩런트 한 명이 중요한지 여러분 알겠지? 그래서 자 전도자 지금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전하지 못하도록 안티 다락방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 유일하게 지금 금토일 18개 교회가 지금 모여서 이거 하고 있어. 그리고 유일하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주보 속에 와서 앉아있는 거야. 이 유일한 가치를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 발사대 때려치지 여기지 않으면 안 돼. 얼마나 이 가치가 오직이고 유일성의 가치인지를 여러분 어느 날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이 간절하게 말한 이 내용이 이 간절함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1080 살릴 제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카톡을 만들어주면 전도사님이 계속 올릴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도사님도 엄청난 도전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3개월 동안 이거를 해봤을 때 이것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유럽에 1월달에 갔을 때 와 하나님이 진짜 2, 3, 7, 5천 종족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지도자로 진짜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거 분명히 발견될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9명과 함께 여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희를 하나님께 정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권 성충만 종목 다스리는 문화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끝내놓으시고 완성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리스도가 내게 성취되어지는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사단은 완전히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